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고요. 좋아하는 거.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거. 어렵죠? 질문이. 좋아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난 이거 좋아해 하잖아요. 그거하고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거. 질문이 좀 추상적이라 어렵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아침부터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을 하세요 이러지 말고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면 이제 아주 그냥 떨어지겠다 그냥.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의 차이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좋아하는 거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요, 지금 당장 내가 그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대요. 준비와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면요, 너 그거 진짜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나 이거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 근데 생각만 하고 있어. 그거 해볼까? 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지금 당장 못하니까 돈이 필요해. 그러면 뭐 하겠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유 배달이나 신문 배달이라도 해서 돈을 모아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내가 정말 진짜 하고 싶어, 내가 미술을 그리고 싶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술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미술을 하고 싶어 라고 끝나는 데에서는 뭐예요? 그냥 좋아 보이는 것만. 여러분, 좋아 보이는 것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근데 내가 정말 미술을 좋아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감이라도 하나 사서 집에다 놔두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학원이라도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지만 학원이라도 다닌다는 거예요. 그 학원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이로 충당하는 거죠. 희생을 하는 거죠. 그게 좋아하는 거하고 좋아 보이는 거의 차이래요. 좋아 보이는 거를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한다고 착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댄대요. 환경 탓. 나는 지금 환경이 안 되니까. 난 지금 안 되잖아. 이거 할 수 없잖아. 이게 탓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 좋아하는 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맞나? 아니면 내가 그건 지금 나는 내 형편상 안 되니까 나는 지금 환경 탓을 하고 있나? 내 형편상 안 되고서 환경 탓을 하고 있다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이나 전공이나 이런 거를 선택할 때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면 그냥 나 그거 하고 싶어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걸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학교에 가보기도 하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도 해보고, 그죠?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고, 졸업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는 거. 적어도 이렇게 해야 그게 이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니까 수능생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없어요. 희생과 준비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전공을 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바꾸게 되죠. 여러분, 전공 바꾸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정말 내가 딱 내 적성에 맞는 거 찾아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대학 심지어 졸업해서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갔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그러는데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네. 내 목사를 하고 있나? 나도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라고 목사를 지금 10년 넘게 거의 목회는 거의 25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러고 있는데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 뜬구름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희생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영혼들을 섬기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죠, 이 사람. 그냥 말씀 한번 딱 보시면은요, 지금 쭉 5절부터 8절까지 시종일관 이 사람은 어딜 가고 싶어 해요? 예루살렘. 그죠? 유다를 가고 싶어 해요. 예루살렘의 지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죠? 왜 예루살렘인지 아시죠? 그거 몰라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이렇게 딱 걸어가면서 옷가게를 갔는데 예수님이 그냥 나는 아무거나 사도 돼. 그래서 예수님 제가 사드릴게요. 좋은 걸로 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나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왜 했지? 그러니까 내가 왜 목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그죠? 자 여러분, 일이 당장 딱 닥쳤을 때 이걸 좋아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좋아 보이는 거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좋아했던 사람은요, 일이 닥쳤을 때,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행동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리 내가 좋아하는 거였으니까 희생과 준비가 들어갔잖아요. 희생과 준비가 들어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일이 딱 닥쳤을 때 이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 필요가 없이 평상시에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왕이 딱 물어봐요. 왕이 지금 그 이전에 기도할 때 왕이 딱 물어보니까 묵도하고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첫 번째 필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또 뭐라 그래요?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자기를 보낼 때 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사 통과시켜줘 라고 비자, 통행증, 비자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를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얘기했어요. 세 번째 뭐예요? 나무 달라는 거예요. 왜? 성벽, 그 다음에 성문짝, 그리고 자기가 살 집을 딱 준비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나무를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임기응변했을 때 나온 대답 같아요? 아니, 평상시에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를 했던 거죠. 그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줄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정확하게 딱 이거 해주세요 라고 답변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어보면은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래요. 그럼 제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들어 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알아서 다 해달라며. 근데 알아서 다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은 참 맞춰드리기가 힘들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은 문이 열려 보이지 않지만 어떤 길로 내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렇게는 해야 되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죠? 이게 사실 리더들의 바른 자세죠. 충분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왕이 물어보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성중건을 허락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보내달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가 할 때 비자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 다음에 재정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왕한테 부탁을 한 방에 할 수 있었어요. 따라라. 평상시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이게 나와요? 그죠? 평상시 고민하고 준비를 했던 거죠. 지금 왕명을 어길 수 있는 그런 요구예요, 사실은요. 그죠? 예전에 14년 전에 한번 성전 건축을 하다가 증건을 하다가 왕이 한번 낚였거든요. 잘못된 민원 들어가지고 하지마! 라고 딱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뒤집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자기 위치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인데 자기 위치를 떠난다는 것은 저 인간 나가서 비밀 누설하면 안 되니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 위험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순적하게 일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준비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딱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거기서 끝. 이거 열어주면 그때 일하려고 그래요. 그 참 안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지금 영주권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 생각하기 쉽지 않죠? 영주권 겨우 있어도 또 먹고 살기 쉽지 않죠? 결혼해도 또 먹여 살리기 쉽지 않죠? 그 앞에 있는 장벽이 딱 있다고 그 너머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너머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열어준 다음부터 부랴부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이후의 삶도 내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요청했을 때, 아니 물어봤을 때 요청을 즉각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즉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사람이죠. 그때 이제 왕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걸리냐?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고 언제쯤 돌아오겠냐? 라고 물었어요. 이것도 바로 얘기하잖아요. 얼마인지는 얘기 안 했지만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대요. 그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느헤미야가 만약에 글쎄요, 비행기가 연착될 수도 있고요. 제일 싼 거를 끊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가봐야 알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왕이 가봐야 알지 이랬을까요? 가지마 이 자식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생각도 없는 놈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가봐야 알죠. 어떤 사람들은요, 소위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니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계획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차라리 무계획,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딱 무계획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무계획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무계획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지, 아무 대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예측하면서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계획한다는 것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니까 계획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진짜 염려해보세요. 계획이 돼야 안 돼요? 염려하면 계획 안 돼요. 자포자기하지. 그죠? 염려한다고 계획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래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계획하지 말라 그러지는 않았잖아. 그죠? 염려와 계획은 다른 거예요.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는 그게 신뢰지. 나 염려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면 나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획 세우다 보니까 염려에 꼬리를 물어서 그냥 염려하니까 나 그냥 염려 인생이니까 처음부터 안 할래. 이러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그런 염려는 안 하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컨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계획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기름이에요. 기름. 근데 계획이 없으면 기름은 있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름 마시면서 갈래요? 아 좋다 하면서 1불짜리 물인데 나는 1불 49짜리 물 1리터 1불 49는 기름 먹고 있네. 그래서 그러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리더라면 삶 가운데 익혀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왕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얼마 걸려? 가봐야 알죠 정말.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가봐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가봐서 평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주께서 원하시는 시간대로 머물다 오겠습니다. 이러면 당장 그냥 칼 꺼내가지고 그냥 여기서 머물러라. 그러겠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어떤 분도 이래요. 꼭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순간순간 순종하면 되지 않아요?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죠? 순간순간 순종해야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순간순간 순종하느냐? 안 하던데? 지멋대로 살던데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요, 제가 뒤에서 딱 보면은요, 그 큰 소리 뒤에 계획을 안 하면서 되게 게을러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자기의 게으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숨긴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뒤에 자기 게으름을 숨긴 사람 참 힘듭니다. 무계획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정말 어떻게 무계획이 믿음이에요? 게으른 거죠. 계획은 해야죠. 머리를 써야지. 머리는 왜 있어요? 쓰라고. Brain is not
데코레이션. 그죠? 브레인은 데코레이션이 아니잖아요.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획이 너무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이 계획대로 막 딱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 만나면, 리더가 그런 사람 만나면 사람이 피곤해요. 그죠? 딱 자기 계획대로 딱딱 돼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피곤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따르겠다는 리더인데요. 계획이 없어. 그래서 좌충우돌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신대, 자꾸. 근데 계획이 없어가지고요. 방향을 못 잡겠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죠? 이런 리더 만나잖아요. 와, 정말 그런 리더랑 함께 하려면 어지간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진짜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랑 오래 가려면.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얘기하는지, 야, 이놈 엄청 계획적이었네? 이 나쁜 새끼네 하면서 이렇게 화내지 않았어요. 그죠? 계획적인 걸 보고서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계획적인 게 나쁘단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계획을 잘 치밀하게 섬세하게 세운 걸 보고서 믿을 만한 놈이다. 더 생각한 거예요. 얘 보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굳힌 거죠. 리더는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죠. 신뢰를 주려면. 근데 기도하고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공감을 해서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계획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좋지만 계획이 없으면 그건 게으른 거다. 계획이 없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게으른 거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느헤미야한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계획하는 사람인데 또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익혀야 될 게 뭐냐? 기도하면서 삶으로 익혀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계획과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유다죠. 유다는 오케이, 유다까지는. 근데 원래 정확하게 네 글자로 하면 어디라고요? 아까 전에 예수님이 산 곳?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끝나요, 그냥. 보니까요,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할 거로 몇 줄에 썼어요. 엄청 길게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 차라리 여러분 팀볼튼 가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도너츠도 팔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팀빗도 팔고, 커피도 팔면서, 그 다음에 슬러시 같은 것도 파는데, 거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아이스캡이야. 거기 어디게? 자, 다시 너무 어렵죠? 케이크도 맛있고, 직원들도 이쁘고, 사장도 참 착하고, 커피 향 죽여. 1호점, 2호점 있고, 1호점은 쿠키틀럼에 있고, 2호점은 써리에 있어. 어? 뭐라고요? 어디? 커피몬. 뭐 이렇게 얘기, 그냥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렇게 장황하게 길게 썼을까? 왜? 예루살렘 이러면 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누가 불편해지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불편해져요. 왜냐면 14년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자기 명령으로 그 에스라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성벽 건축을 하라 그랬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지 알아요? 솔로몬이 있었고요. 막 이러면서 막 이간질했어. 그랬더니 야, 예루살렘 때려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입으로 때려치라고 했던 그 예루살렘 지명을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면 왕의 과거에 귀가 얇아서 실수했던 그 왕의 실수를 드러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왕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고 왕을 배려할 수 있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죠. 유다에 있으니까 일단 유다라는 건 들어가야 되겠고 최대한 배려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딘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느닷없이 뭐 하와이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BC주 안에 밴쿠버가 있듯이 그렇게 이제
유다라는 힌트를 줘서 지명을 국한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조상이 묻혀있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밑에 조상의 무덤들이 있거든요. 다윗의 무덤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다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자, 저렇게 얘기하면 지금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려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러면 왕이 느헤미야가 어디 출신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자기 술 맡은 관원장으로 뽑을 때부터 그 뒷조사 안 했겠어요? 그죠? 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출신인 거 이미 알아요. 그래서 나 고향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예루살렘이구나 알죠. 그런데 서로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으면서 그 왕의 마음에 분노가 일만한 일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렇게 배려하면서 왕의 실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예의를 지켜서 자신의 목적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곳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힌트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힌트 줄 때는 이렇게 줘야지 힌트 했는데 뭐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힌트하면요 그냥 때려버리고 싶죠. 그게 힌트야. 뭐야?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힌트는요 어차피 힌트를 줘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배려하면서 주는 게 힌트지 막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맞춰봐라 이런 자세는요 힌트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왕이 물어봤어요. 그래 언제쯤이면 되겠냐? 뭘 해줄까? 두 가지를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답을 딱딱 했어요. 계획적인 거죠. 나쁜 계획적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항상 얘기하지만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리고 또 왕에게 얼마나 배려를 잘해요? 보세요.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무조건 자기 떼쓰지 않았어요. 또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이야 실제로 보니까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임금님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어요. 그죠? 이 배려가 몸에 익혀있는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 보니까. 그죠? 리더라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와 지난번에 폭군 다시 말해서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 얘기했죠? 보스는 지 맘대로 그죠? 리더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정말 저런 마음으로 이렇게 왕을 꼬셔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평상시의 삶이 저랬을까요? 평상시에 계획을 잘 세우고 배려하는 삶이 몸에 뱄을까요? 내가 배려하는 척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적인 것처럼 내 지혜를 드러내면 왕이 나를 보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평상시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에만 이랬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볼 거지만 느헤미야는 평상시에도 계획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삶에 그냥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안 익혀졌는데 그걸 꺼집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낯간지러워요. 자연스럽지도 않고. 그죠? 평상시에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 평상시에도 배려가 몸에 밴 사람, 그런 사람이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오케이 한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할 때 느헤미야가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싸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옮기시겠네. 자 이제 나 예루살렘 갈 테니까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꼭 그런 분들 있어요. 자기가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했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고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있었던 교회는요. 부사역자로 섬기는데 어떤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자기 기도 응답 받은 거를 목사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역자가 당황스러워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자기가 기도를 막 했어. 그러더니 여러분한테 왔어.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는데 너 나랑 결혼해야 된대.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찔러버리고 싶죠? 그냥 총 사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힘들겠죠? 그런 기도 제목은 주죠. 당연히 확신을 주지만 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지. 배려가. 이런 배려 없는, 그죠?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죠.
막무가내로 막 기도응답 받았다고 막 요구하는 사람들 만나면요, 정말 그게 정말 믿음일까 저게, 그죠? 전혀 믿음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기 확신이 있었겠죠,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그죠?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 나 어떻게 길은 열어주시겠지, 우리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시겠지, 그런 이제 기대와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대와 확신에 따라서 문이 딱 열리자마자 아싸! 역시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생각하시면 이라고 왕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왕께 예의를 갖추니까 왕이 얼마나 또 쉽게, 그죠? 이 자식 역시 충신이야 하면서 하겠어요. 자기를 배려해주는 사람한테 노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배려를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배려를 전략으로 배운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배려하는 척 합니다. 그런 배려가 삶이 되시면 여러분 좋아요. 편해요. 배려를 전략으로 배우지 마세요. 계획을 전략으로 배우지 마세요. 그건 전략으로 배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청을 왕이 들어주니까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우심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싸, 내 지략 봤어? 짱이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느헤미야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자기랑은 친한데 이 사람은 정말 괴팍하거든. 고집이 세기로 유명했어요. 근데 고집 센데 웃긴 거, 고집 센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뭔지 알아요? 귀가 얇을 때. 고집은 센데 귀가 얇으면요, 잘못된 소문에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죠? 14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고집 센데 옆에서 막 이간질하니까 그냥 그 귀 얇아가지고, 야, 에스라, 저리가, 예루살렘 성 하지마,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한 방에. 그것도 조서를 내려서 왕명으로.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그런데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자기 직분 때문에 사랑하면서 모시는 느헤미야는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변덕이 심한 우리 왕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으면 선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뀐 거를 안 거예요. 내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내 전략으로, 내 지략으로, 책략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기도하고, 아, 정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중요한데요. 중요해요. 만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용기 있게 1대1로 만나야 되면 만나세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냥 만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말 한마디, 단어 하나 때문에 다시 싸우고 돌아올 때 있잖아요. 그죠? 별 단어 아니거든요? 여러분 친구랑 싸워봤죠? 별 단어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꼬리를 물기 시작하고 싸우고, 그래서 뭐 사네 못 사네, 뒤질래, 뭐 처맞을래, 신고하네, 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썩을 놈, 죽일 놈, 미친놈, 그죠? 개 같은 놈, 뭐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쓰레기, 뭐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모든 욕을 다 갖다 내도 모자랄 일이 생기잖아요. 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사람 마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 배려하고 아무리 계획적으로 얘기해도 결국은 누가 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당한 아다리를, 때를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왜 저 한 줄이 있을까요?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저 한 줄이 있는 의미가 뭘까요? 사석이라는 거예요. 사석. 공석이 아니라 왕후도 같이 있는 사석. 무슨 얘기냐면, 공석이에요. 막 이게 공석이면 다른 신하들도 다 있죠. 그죠? 다른 신하들도 다 있어. 그때 얼굴 인상 찡그린 느헤미야를 왕만 봤어요? 그러면? 아니죠. 딴 사람들도 봤죠. 저 자식 뭐 시위하냐? 왕 앞에서? 그랬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때
폐하! 공석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다리를 어떻게 사석으로 맞춰준 거죠. 주변 다른 신하들의 반대도 없을 수 있고 서로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사석으로 하나님이 아다리를 맞춰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선해 주시는 일이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어려운 일 있으세요? 혹시 직장에서 아니면 가족에서 가족 가운데 힘든 일 있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풀게 해주세요. 좋은 기회 주세요. 좋은 시간 장소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다리에 따라서 따다닥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또 배려도 몸에 익혀야 돼요. 배려와 계획이 전략이면 안 돼요. 그게 삶이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삶으로 여러분이 익히셔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수월하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하고 아무리 배려를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파토나는 거는 뭐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백그라운드 돼야 되고요. 바탕이 돼야 되고 동시에 계획하고 배려가 몸에 익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렇게 일할 때 기도만 하면은 이제 곤란하니까 우리가 그 계획하고 배려를 몸에 익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계획은 최대한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배려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계획 대강하면 안 되고요. 배려도 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배려가 안 나와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정말 그 사람 사랑해서 배려해야 되고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전문가답게 계획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세컨드 투 논 전문가여야 돼. 타의 추정을 불허해야 돼. 그렇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여러분들이 배려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딱 와도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은 배려가 없으면 그 기회는 완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뢰를 못 받아요. 계획 없는 사람 누가 신뢰해요? 그죠? 근데 또 배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일할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어요. 네 혼자 해야 돼요.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리더로서 기도하면서 삶의 계획과 배려를 익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을 망치지 않는, 하나님 지금까지 선한 손으로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해서 망친 게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기도는 어차피 많이 안 하잖아. 그죠? 그나마 주신 기회인데 계획이 없고 배려가 없어서 망친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배려를 몸에 익혀서 그 몸에 익힌 삶으로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움직이실 때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